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서 대학 사역, 캠퍼스 사역을 지금 섬기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또 부천 초대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어지고 또 함께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또 나눌 수 있게 또 이러한 기회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좋은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한국 오니까 많이 덥더라고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은 대학 사역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런 얘기 나눌 때가 있는데 한국은 계절이 4계절이야 이렇게 얘기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필리핀 학생들이 웃으면서 자기네들이 조금 우리도 4계절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항상 덥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기와 건기 보통은 이렇게 두 계절로 나눕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있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고 굉장히 뜨거운 계절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우리도 4계절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떤 계절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계절은 핫시즌이라고 얘기합니다. 뜨거운 계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리 핫시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베리 핫시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계절은 뭐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리 핫시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필리핀은 베리 핫시즌 이 정도 됩니다. 가장 더운 계절이 4월과 5월 3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더운 계절이고 그 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기로 접어들어서 비가 조금씩 오면서 이제 더운 계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한국에 왔는데도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계절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금 한국도 많이 더운 계절이긴 하지만 필리핀도 많이 더운 계절입니다. 또 이렇게 또 잠시 한국에 나와 있을 때 또 이렇게 필리핀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 같이 나누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그런 마음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CCC에서 파송이 되어져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간사가 된 것은 2001년도에 간사훈련을 받고 2002년도부터 캠퍼스에서 수원에 있는 캠퍼스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2010년도에 이제 필리핀 일로일로라는 곳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지명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죠. 일로일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로일로 와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지역에 캠퍼스 사역으로 가서 2016년도까지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라는 곳에서 캠퍼스 사역을 대학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사역을 함께 하고 있지 또 어떠한 사역이 또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부천 초대교회와 함께 또 동역하는 것이 어떠한 사역을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있고 어떠한 사역을 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함께 나눌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CC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과 미션과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CCC는 대학 사역할 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또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사역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낯설 수는 있지만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먼저 영어로 돼 있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이런 비전이 지금 CCC가 제가 메트로 마닐라에서 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곳에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뜻이 어떠한 뜻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면 CCC에서 제가 메트로 마닐라에서 캠퍼스 사역을 대학 사역을 같이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보길 원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캠퍼스에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필리핀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종교적으로는 떠오르시죠? 캐톨릭.
천주교라는 것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스페인의 점령은 식민지로 330년, 50년 가까이 식민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에 종교가 자연스럽게 캐톨릭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80%, 90%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이제 필리핀으로 파송이 되어져서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종교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서 궁금해져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Are you a Christian? 이라고 물어보면 Yes, I am. I'm a Christian. 이라고 모든 학생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만나면 너무 힘든 것이죠. 제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볼 대학 가서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괴감이 드는 거. 나 왜 파송됐지? 나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 전하려고 왔는데 예수님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여기 왜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학생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겨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야라고 하면 학생들이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요한복음이 어디야? 이런 겁니다. 구약으로 가면 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이사야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요나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읽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형식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정작 자기의 삶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필리핀에 있는 그 학생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CCC에서 제가 파송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10명이 들으면 7, 8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게 왜 나쁜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를 당연히 영접해야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실은. 그들에게 가서 그러면 내가 너랑 같이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자고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그제서야 그들이 조금씩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어려워하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에 명령하신 거 보면 이렇게 동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가지 보면 어떠한 마음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너희는 가라라고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면 우리 지금 여기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다 일어나셔서 지금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지?
내가 가야 될 민족은 어디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었을 때 첫 번째 명령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이죠. 이 명령을 주님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로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고 지금 우리 신학교 가서 우리 다 목회자가 되어지고 안수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교사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더 어려운 건 뭡니까? 가르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지키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르친 대로 이 학생이 살아만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려운 명령을 예수님 지금 연거푸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하셨습니까? 약속도 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약속이죠.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라고 했을 때 볼지어다라고 얘기하는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가 알아.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이 되고 이게 과연 어떤 말씀이지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예수님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 내가 너희가 어렵다라는 거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내가라고 말해요. 내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실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내가 어떠한 신이냐면 내가 어떠한 너희들 앞에 존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그 다음에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사실 세상 끝날까지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말했을 땐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없겠죠?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려고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제자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제자들이 있다라고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봤는데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지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상명령, 가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위대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어떠한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냐면 경배하는 자들도 있지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상상력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명령을 이렇게 주고 싶을까요? 명령하고 싶을까요? 부탁하고 싶을까요? 내 앞에 지금 11제자가 있는데 누구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고 누구는 의심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만 말하고 싶을까요? 죄송한데 여기가 이제 의심하는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는 경배하는. 그럼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기 일어나 주십시오. 저기 출입구가 있는데 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렇게 우리들만 이 명령 같이 나누면 돼. 왜 너희들은 알잖아 내가 누군지. 저기 의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냥 이렇게 안녕히 가십시오. 그동안 수고했어. 3년 동안 고생 많았어. 라고 말을 끝내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압니다. 예수님이 뭘 할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너희들이 이거 못할 거야. 너희들이 어느 민족 그리고 제자를 삼는 거, 세례를 주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못할 거야. 제자들도 알지만 예수님도 압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또 하는 게 있죠.
무엇이 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비로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말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늘,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성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너무 벅찬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두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일까요?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께로 오든지. 그게 세상 끝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의심할지라도 괜찮아. 믿음이 약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너희에게 주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역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쁜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가지, 제가 10년이 넘게 감사하게도 그곳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누리는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계속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미션, 사명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Win, Build, Send라고 영어로 말하는 전도, 육성, 파송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제가 학생들과 함께 또 다른 학생들을 만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캐톨릭이 너무 필리핀은 만연되어 있고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했냐면 제가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 관계 맺는 거 친밀하게 깊이 있게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까라고 해서 제가 함께 있는 팀 안에 리더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그 책임 간사님에게, 팀 리더에게 물어보길 뭐라고 물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들은 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 학생들이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로자리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프레이어 오브 더 퀸이라고 해가지고 그들 퀸이라고 불리는 마리아에게 향하여서 기도하는 또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기도문을 계속 주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뭐라고 물었냐. 마리아는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리아는 신이냐?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신이라고 봐. 그럼 마리아는 뭐냐 도대체? 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크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지?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가 우리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지?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동시에 하나님이시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누구냐라고. 마리아는 누구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 이렇게 대답하면 다시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마리아는 누구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라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운 분. 예수님께 나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내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겠어.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 가까우니까 마리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깊이 있는, 이런 믿음 깊이 있는 그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자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신앙을 생활을 하고 거기서 참된
진리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길을 찾게 되어지고 참된 생명에 갖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친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가 되어지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된 길과 진리된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나고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어로 돼 있지만 Christ-centered multiplying disciples who launch spiritual movement. 다시 말하면 영적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너를 통해서 영적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삼는 삶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그들을 성숙 그리고 영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몇몇 학생, 한 두 명의 학생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스페인이 점령을 하면서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을 얻고 그 안에 생명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혼란 가운데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만나야 될 예수님, 네가 알아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한 구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살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서 한 명, 영적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숨겨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숨겨진 어떠한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사도 바울, 내가 충성되게 너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가르친다고 해서 누구나 가르치면 다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배웠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마닐라의 대학 캠퍼스 안에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대학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면 이 젊은 세대, 우리가 MZ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동일하게 청년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더더군다나 메트로 마닐라는 너무 도시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자본주의,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한 달에 대학을 졸업하여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면 15,000페소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백화점에 가고 식당에 가면은 한 끼에 한국이랑 비슷할 때도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점심 식사, 그 이상이 되는 점심 식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좋은 대학에 나와서 더 좋은 직장을 찾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비슷한 마음인 것이죠.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살아야지 이 내 삶이 정말로 참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성장이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비전이 정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만 세워진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육성하고 파송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믿음과 성장하는 것과 열매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좋아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같이 있지 않았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그들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어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제자들 배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죠.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지만 귀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발견한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상력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 무리를 걷고 싶다고 해서 무리를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베드로 왜 그렇게 했죠? 베드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더 기대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상상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무리를 정말 걷고 싶은데 예수님 저기 무리를 걷고 계시고, 그러면 내가 무리를 걷고 싶으니까 예수님 나 있는 데까지 오셔서, 이 배에 있는 데까지 오셔서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이끌고 이렇게 무리를 걸어주시면, 그리고 한 바퀴로 뺑 돌아주시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떨어져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배 안에 있는 이 안전한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저는 그때 베드로가 이 안전한 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때, 그리고 첫 번째 걸음을 내딛었을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을까?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소름 끼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나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면 내가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배 밖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증거가 되어집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실상처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역을 할 때 그게 되겠어?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캠퍼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필리핀에서 대학에 사역을 하려면 캠퍼스 대학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인들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만납니까? 밖에서 길거리에서 만나고,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맥도날드 같은 데서, 카페에서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있으면 말 걸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연결이 됩니까? 학생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메트로만은 또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의 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외부인들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고, 그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제자로 세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나에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하지 않았다면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합니까? 굳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러 믿음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있죠. 두 번째는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이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전도, 육성, 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길 원하는 것이죠. 정말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나도 성장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때로는 어렵고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것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의 삶을 도전했을 때에 열매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안에 없던 사랑이, 부족했던 기쁨이, 평안치 못했던 그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학생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모이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라고 하였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했을 때 너희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우리의 격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제 열심으로 해본 적도 있지만, 그러나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그분이 하신 영적인 양분과 영적인 공급을 받아 누리고 그 받아 누리는 것으로 내가 다시 반응하고 받아 누리면 또 반응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었을 때에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같이 움직여 나갔을 때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하면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마어마한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캠퍼스 안에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저희 팀과 제가 사역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은 PPT 넘겨주시면 필리핀은 세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북쪽이 루존이고 중부 지역이 비사야스이고 남부 지역이 민다나오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비사야스, 일로일로라는 곳이 비사야스에 있는 도시였고 지금은 루존에 있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 이제 캠퍼스 사역하고 있는 팀입니다. 사실 메트로 마닐라에는 캠퍼스의 숫자가 300개가 넘는 캠퍼스 숫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국에 있는 캠퍼스를 다 합했을, 대학 수를 다 합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300개 좀 넘는 350개가 좀 안 되는 숫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 정도 되어지는 대학의 수가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것이죠. 메트로 마닐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닐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마닐라는 하나의 시이고 메트로 마닐라는 16개의 도시와 하나의 행정도시, 행정구역으로 합해진 그 구역을 메트로 마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메트로폴리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역이 합쳐진, 마치 한국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이 합쳐진 그런 것을 메트로 마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팀의 모습입니다. 캠퍼스 사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33개의 아주 수준이 높은 캠퍼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15개 캠퍼스에 집중하여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의 삶으로 훈련시키고 그들이 또 다른 학생들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들을,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학생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한번 넘겨주시면 트리시아라는 학생입니다. 학교가 이제 리잘 테크놀로지컬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 남부 지방에서 살고 있다가 고3이 되었을 때에 고2, 고3 그 사이에 이제 메트로 마닐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게 되었을 때에 이 메트로 그 학교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내려와서 메트로 마닐라에 와가지고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힘들 텐데 학교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런 우울감이 더 깊어져서 이제 병적으로 약도 먹게 되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한국 CCC 우리 팀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만나게 되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들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만 갑자기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기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호기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에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구세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지 그 이상으로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풍성한 삶이 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죄에서 자유함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무엇인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학생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치유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학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면서 이 학생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 학생의 제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자 캠퍼스 안에서 나처럼 길을 잃어버린 학생들 내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라살 유니버시티라는 학생입니다. 사실 이 학생이 마지막 지금은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앞두고 이제 저희 팀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날 때에 이야기 나누지 않아 우리가 캠퍼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캠퍼스 밖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나누고 그거를 이 학생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왜 저 학생들은 왜 맨날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쟤네들은 한국 애들인 것 같은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서 맨날 와가지고 복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만나서 말 걸고 있고 왜 그러고 있지?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제 우리 팀을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죠. 자주 보고 있으니까 캠퍼스 밖에서 자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말 걸기 시작했는데 영어도 잘 못합니다. 이 학생들이 영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관광객도 아니고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보면서 하자 우리 팀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여기 와서 복음 전하고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삶에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이 학생도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냐면 결국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앞이 우울해지고 내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던 중에 우리 팀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이 학생이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것만 한 겁니다. 학생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이런 학생 만나면 너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한번 알아볼래? 라고 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학생이 마지막 4학년 때 우리 팀을 만나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졸업하게 되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있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다가 네가 이 제자의 삶으로 계속 살기를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CCC의 간사가 되기로 풀타임 전임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미약하지만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나누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필리핀에 처음 가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실망감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망감이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서 사실 필리핀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왔고
제가 캠퍼스 대학 살기라는 걸 알고 와서 그냥 내가 하였던 사역, 한국에서 했던 사역 정말로 더 많은 곳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곳에 오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나는 필리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하는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오긴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주님 이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죠?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죠? 정말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80% 90%가 넘으면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학교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필리핀을 바라보면 부패가 심하고 사람들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 거짓말만 맨날 하고 있고, 변화되지 않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제대로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고 교회 다니지 않고 있고, 1년에 한 번 고작 크리스마스 되면 한 번 내가 의무감으로 찾아가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한 3년 4년 지났을 때에 4년 5년쯤 됐을 때, 이 정도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제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로 왔는데, 제가 그 단기 선교를 섬기면서, 단기 선교 팀을 섬기면서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팀이 찬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었는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절을 제가 쭉 부르고 난 다음에 2절을 부르는데 그런 가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여기 그냥 꺾어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상한 갈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갈대입니다. 볼품 없고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냥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소생이 이제 멈춰버린 것 같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상해버리고 상해버린 갈대를 하나님 그냥 꺾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인데, 등불이 꺼져간다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기름이 없고 소망이 없는, 불빛을 비출 수 없는, 더 이상 그 등불이 해야 될 역할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 시기에 그냥 끄면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 그 마음이 이제 필리핀을 향하여서 그게 제 마음이었던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 그냥 꺾어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냥 꺼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다 지도자이고 아무도 복음을 찾지 않고 진리를 찾고 있지 않는 그 세대 가운데 있어서 꺼져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상한 갈대가처럼 이제 다 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내가 그렇게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거꾸로 온 것이 아니라, 등불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러 왔냐면 너를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필리핀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죠. 필리핀 선교는 왜 계속해야 될까요? 필리핀 선교에 소망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그 땅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쳐왔고 수많은 선교팀들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땅에 앞으로도 소망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해 볼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막지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오히려 기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이곳이기에 주님 그곳이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면 제가 그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함께 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격려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땅을 품어주시고, 또 대학에서, 메트로 마닐라에서 일어나는, 대학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마음과 또 기도해 주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캠퍼스 대학 사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함께 기대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길을 향하여서 우리도 또한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선교의 사역에, 이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을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